찬양팀이 잠시 연주를 할게요. 긴장 마음들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안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왕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왕대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한순간도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왕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왕대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왕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의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요 십자가 되사하셨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모든 것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마음가짐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감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우리 오정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모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여 자비의 아버지 신이여 이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자각합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을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 백성들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신의라는 믿음 믿고 또한 이겨낼 지혜와 용기와 힘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전력의 오곡백화도 여러분이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향한 최선의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빛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펼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선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다시 소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우상을 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기독교 나라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적인 주의 종교도 다원주의라 하는 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방문하지 마시고 이들을 깨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빛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받아서서 이 세대가 필요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모두가 건강케 하시며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나무팀과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병들었던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 간절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중단되어서 힘들고 하는 모든 사람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와 원치 않는 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몸이 불편하여 치료받는 자들에게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추석 감사들을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공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갈구만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띠를 다시 하래. 오늘도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또 예쁜 단풍과 또 풍성한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그죠? 2월 달에 3월 달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중지가 됐었는데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 가을은 참 아름다워요. 아침에 그 임시열 집사님 찍어 보낸 사진 보니까 단풍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죠? 어려워도 자연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죠? 예. 우리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한 달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15일 날로 지킵니다. 11월 15일.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잘 결산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게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하라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들려요. 그죠? 맞지요. 헌금하셔야 됩니다. 네. 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제목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또 진정한 마음을 찾는 이 가을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런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때만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가이드를 주시죠. 여러분들이 12달 지나면서 감사하는데 한 달치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 달의 급여를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 송아지를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이름 쓰지 마세요. 이름 쓰지 마시고 뭐 누구한테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십시오. 네,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우리 수요 기도회 8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4문이에요. 64문. 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라. 답은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거죠. 그죠? 그것이 5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나와요.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서로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더래요. 복종도 나와요. 그죠? 6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상전들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줄을 대야 돼.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가져라. 이런 게 이제 제 5계명의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 간의 이 관계를 잘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이 제 5계명의 목적입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와, 부모를 공격하러 갑시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에요. 그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또 아프면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제 5계명의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시면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늘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산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죽는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즈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즈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여기가 이제 멸망할 때인데 저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북쪽에 이 호세와 아모스와 호세아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똑같은 시기에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 북쪽에 타락한 그 현상을 보면서 남쪽을 경계하는 이제 이런 선포를 하는 게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할 때요. 여기 보면 그 여로보암 2세인데 약 한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게 확보했던 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물론 솔로몬 때도 그렇게 많은 나라를 확보했고 또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거 이후로 여로보암 때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영토도 넓고 뭐 국력도 강성해서 그 주방의 그 이방 민족들 다 이게 이제 점령해서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굉장히 힘이 막강했던 그런 아주 국력이 대단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강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부강할 때, 그죠? 부강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잘 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굳이 종교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왜 필요해? 먹고 살만해지니까 딴 생각 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거기에 덧대어서 그 음란한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닌가, 우리 인생들의 공통적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살게 될 때, 부할 때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이제 뭐 보통 마음이 아니고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래서 해결이 되면 살짝 마음이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죠.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네.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시대였어요.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참 그 이상한 상황들로 시작을 하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정상적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고멜이죠. 고멜. 그죠? 고멜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이름도 참 이상해요.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이렇게 지어요. 로루하마. 다시는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름이에요. 딸을 낳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이다 이렇게 지어요. 로암미.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앞에 로자가 있는데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모두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예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물론 1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회복할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냐면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띄어 부정을 띄어내고 루하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로암미에서 로자를 띄어서 암미라 이렇게 불러요. 그 뭐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죠? 참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집중했는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좀 관심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참 큰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런 세대가 그때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권고의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는지, 이런 일들을 낱낱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해 주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또 예고하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구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로 보면 우리에게 내려준 징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에서 멸망시킬 게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뭐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와. 지금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빨리 돌아와. 이런 거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징벌들을 선포한 그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14장인데, 그러면서 이 앞에 계속해서 징벌을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소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세아서가 끝을 맺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되고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호세아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엎드러졌다는 것,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그냥 넘어진 상황 아니에요.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엎드려졌다. 이건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완전히 널브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이러한 그들의 그 엎드려진 그런 상황은 그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 없이 살았던 그들의
죄로 인한 이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죄 때문에 징계가 내리는데 이게 그냥 징계와 심판뿐이다. 그러면 그 이방들을 보면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징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트이는 것, 엎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초대의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 호세아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전체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요. 열어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찾을게, 그러면 어디 있지? 알죠? 어디 숨은지 알아요, 그죠? 어디 있지? 이런 거예요, 그죠? 왜 저길 찾아가셨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네 잘못했잖니? 왜 너 숨었니? 얘기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무수한 반역과 불신을 일삼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의 족속들을 본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때도 계속 악함으로 갈 때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할 때도 불신앙으로 할 때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패역한 길로 갈지라도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 마음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올바른 제사. 회복되는 길이 2절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의 처방인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의 조짐이 있다 싶으면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골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도이죠. 그런 생각이죠. 어때요? 정말 잘한 생각이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도 응답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준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도 받고 이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사건 이게 잘 알아요, 그죠? 사단이 언제 시험했나요?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 시험이 돼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충만해서 나오죠.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생각에 영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사단이 시험한다.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뭐였어요? 말씀의 근거. 말씀의 근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걸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서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의 길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불의가 제거되고 선한 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불의로 드렸나요? 몰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불의한 제사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제는 선한 것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선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제사가 무엇인가? 선한 제사가 무엇인가?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선한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참 난감해요, 그죠? 아니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제사.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선한 예배예요. 선한 제사예요. 뭐예요?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숫송아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그죠? 많은 것들을 드린다. 그런데 그거를 대신해서 뭐를 드리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요. 입술의 열매. 선한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송아지만 드렸어요. 그것이 최상의 제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 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좋은 송아지로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새 타성이 생겼어요. 타성이 생겨서 매일 송아지만 죽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몸만 교회당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신자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했잖아요. 그죠? 솔직히 편했죠. 그죠?
야, 대면 예배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배가 돼요. 그죠? 예배가 돼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그런 송아지만 드리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대면 예배냐, 영상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치?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렸느냐, 그게 문제예요.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드려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대면 예배해도 빨리 끝나고 저기 가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입술의 열매.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고 결심해야 되는데 이 입술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창이라고 하죠. 아니, 눈은 마음의 창. 말도 꼬이네, 그죠?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 눈은 마음의 창.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은 입이에요. 그렇죠? 눈빛 봐서 잘 몰라.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입이에요. 입.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줘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줘요. 그런데 마음이 야, 이제 좀 포장 좀 해줘. 그러면 또 포장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먹은 대로 입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은 정직해요. 입은 정직해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입. 입술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말을 하는가? 정직한 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에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으십니다. 의무로 드려지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성수 문제가 있잖아요. 주일 성수. 이게 이제 율법으로 다가오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가 율법으로 다가오면 참 힘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오다 보니까 1년 52주를 다 채운 거야. 왜 52주밖에 없는 거야, 1년은?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이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드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변화된 삶의 자세예요. 3절에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않겠다. 또 말을 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아수르는 뭐예요? 어딘가 권력, 큰 힘,
야 저기에 의지하면 우리가 부강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내 힘을 길러서 내가 어떻게 해보는 거야. 말이 타고 말이 많으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만든 신, 그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내. 그리고 이게 나의 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아 같은 고아예요, 우리.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고아 같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 이제는 아수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나요? 예, 돈이 많아도 사는 데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뭐 상속세만 많이 물게 생겼어요. 상속세가 10조 원.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말을 타면 이길 것 같지만 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 그거 우리에게 번민만 더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 별로 없어요.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69편 30절 31절인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뭐예요? 입술의 열매. 그죠?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뭐가? 입술의 열매가. 입술의 찬송과 입술의 감사함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예요. 그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나큰 죄에서 속량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곧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자신들의 크나큰 죄를 사하시고 또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번제를 드림보다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송아지를 드리셔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거기에 송아지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송아지만 드리면 안 되고 송아지보다 먼저 마음이 와요. 먼저 마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찬양의 열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 이러한 다양한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넘치게 축복받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 빛성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으로 만든 것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송아지만 드리는 그런 제사였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우리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할 텐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런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같이 하는 노래인데 1절은 내 입술, 2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이런 거 있어요. 진정한 예배. 한 번 더, 세 번째는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내 입술로 하든지 황소를 드리는 거 하든지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많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